룻기 2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룻기 2장 11절 12절 주께서 보답해 주시고 주께서 보상해 주시고 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와 목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주의 은혜, 주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참 주님을 의지하러 온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혼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보상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하고 아버지님께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평강과 주의 즐거움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몰락한 아비멜렉의 친족 중에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던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이 누구인지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들었고 알았습니다. 밭에서 주산 일꾼들을 감독하던 종은 룻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주인 보아스에게 고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려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어찌하여의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찌해서 당신이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해서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시고 날 알아주시나이까 하니까 이 보아스가 11절과 12절 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왜 알아주느냐 이 이유로 은혜를 베풀고 알아준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모압 여인이고 타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이 왜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 이곳 유대 땅으로 왔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룻은 돈벌이, 직장이나 직업, 돈벌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룻은 공부하러 히브리어를 공부하러 아니면 율법을 공부하러 유학생으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일가 친척이 있거나 누군가의 초청 비자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룻이 모압에서 범죄 경력이 있거나 위기에 처해서 유다로 도망을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 남의 땅까지 이곳까지 왔겠지 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룻은 정치적 망명을 한 것도 아니고 난민도 아닙니다. 다만 룻이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이곳 유다로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종교적 이유, 신앙적 이유로 모압에서 유다로 온 겁니다. 그거는 모압족 속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자 이 땅에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보아스는 타국 여인에 대해서 어느 유대인들보다 더 관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 배경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타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좀 관대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타국 여인으로 그녀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본, 신앙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이렇게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그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입니다. 야고보는 창녀 라합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고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행한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구약의 어떤 여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는 본래 유대인이 아닌 여리고에 살던 타국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바로 그런 자기 어머니 라합과 같은 종류의 큰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을 본 겁니다. 자기 어머니와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믿음을 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목을 떠나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보아스는 지금까지 룻이 누구인지 얼굴만 몰랐을 뿐이지 오늘 얼굴을 처음 봤을 뿐이지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왜 유다 땅으로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 선한 행실, 소위 말 효성이죠. 효도를 보인 것과 모압의 가족들과 친족들을 떠나서 유대 땅, 유대 백성에게로 온 일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알지 못했지만 보아스는 룻과 그녀의 과거 행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사람, 나의 사정을 잘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민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의 사정을 더 잘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조를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걷는 걸음걸이와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사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모든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나의 행로를 아시고 나의 길을 아시고 내가 하는 말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도 내 자신을 다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과 생각과 말 중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걸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주님 앞에서는 증언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이 나다나엘 불러와서 나다나엘은 이런 사람이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오기 전에 벌써 나다나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태생이 이렇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충성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자체, 이런 증언 자체가 필요가 없고 이놈은 사실 아주 음흉한 놈입니다. 비겁한 놈입니다. 이런 증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그분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주님은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보아스는 오늘 밭에서 룻을 처음 보았지만 그 전에 룻이 한 행위들을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길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게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11절 11절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주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그냥 그 덕담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입술로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네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보상의 대상이 바로 너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준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 계신 것과 또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여인임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확신을 했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말이죠. 그 히브리 11장 6절을 쫙 읊어준 겁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믿음의 말은 뭐 100%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말은 말씀에 근거해서 딱 하는 믿음의 말은 100% 응답이에요. 보아스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합니다. 룻이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목적이 이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왜 이곳에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왔습니다. 주의 날개는 어미 독수리처럼 새끼들을 인도하는 날개입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자기 새끼들을 태워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나릅니다. 모든 다른 새들은 발톱으로 물어서 이렇게 집어서 나르는데 독수리는 태워서 나릅니다. 그게 차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날개 위에 태워서 나른다. 그래서 이 날개는 인도하는 날개다. 독수리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태워서 인도하는 그런 나르는 주님 바로 그런 독수리 날개의 그런 날개,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는 덮어주고 보호하는 날개입니다.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얼른 날개로 품어서 새끼들을 감추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럼 새끼들을 때리려면 아니면 끄집어내려면 날개를 끄집어내죠. 날개 속에 품어버린다. 날개는 품어주고 보호하는 그런 날개입니다. 주의 날개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줌으로써 위험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날개입니다. 벗어나게 해주는 날개다. 시편 17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다음에 36편 7절 91편 4절 시편 17편 시편 17편 8절 9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은 바로 신뢰와 안식의 처소란 뜻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안전한 곳을 뜻합니다. 36편 7절 시편 36편 7절 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독수리의 날개 그늘은 그 그늘 위를 보면 누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 그늘 위를 보면 누가 있어요? 독수리가 떠 있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 그늘 아래는 그 위는 그늘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본체가 있는 거죠. 나무 그늘 밑에 내가 있으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거죠. 산 그늘 밑에 있으면 그 위가 뭐 산인 거고, 내가 어느 그늘 밑에 있다 그런 말은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 주위에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은 뭐죠?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독수리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독수리가 그 위에 떠 있다는 거죠. 주의 날개 그늘 밑이란 말은 그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무 그늘 밑에서 나무를 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시편 91편 4절 시편 91편 4절 시편 91편 4절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시리니 그 깃털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깃털이 되는 겁니다. 날개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안식처고 도피처고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여인임을 인정해주고 주께서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주도록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와 믿음의 수고, 여기는 보상이 따릅니다. 저희 교회 신년 설교 시리즈 중에서 믿음의 보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물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보상이 쭉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서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보상 시리즈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과 보상과 유업과 상속과 영광과 관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게 받을 보상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했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주님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둔 상, 바로 관에 대해서 소망을 두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보상은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을 때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다. 그럼 여러분은 찾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의지하러 올 때,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으로 올 때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보상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이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이것들을 지킬 때 보상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말씀을 지킬 때 알게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역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화와 저주를 내리시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지킬 때 주의 모든 행로에 긍휼과 진리가 임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벗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기꺼이 친구라 부르게 하시며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기 혼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자문 28장 4절에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들과 범법자들은 화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범죄자들과 싸웁니다. 말씀을 지킬 때 행복을 누립니다. 자문 1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합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의 법을 지킬 때 임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 주신 큰 보상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사람은 나쁜 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에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쁜 일에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말씀은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길러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나쁜 일에 악한 일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인들과 함께 앉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걷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연합하고 악인들과 동거한다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씀을 지킬 때 얻는 큰 보상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길 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길 원한다 때 그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님의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의를 뿌린다.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면 확실한 보상을 얻습니다. 확실한 보상을 얻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든지 테이블 나누어주든지 말씀을 나누어주는 일도 의를 뿌리는 일이고 말로 하든지 문서라든지 하여튼 뿌리면 여러분은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다음 지혜를 얻는 것이 보상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보상입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내 혼에게 이와 같으리라. 내가 이것을 얻으면 보상이 있겠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날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찾고 구하십시오. 은광이나 금광을 찾듯이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 우리가 보상을 얻는 방법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강조해야 될 진리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운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동력할 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동력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일할 때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좋은 보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혼자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한 일은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뭐뭐 하라고 하신 일은 서로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동력자가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력자가 될 때 주님은 좋은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보상이 아니라 좋은 보상을 얻을 것이다. 함께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했다고 해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했으면 더 좋은 일인데 같이 했으면 더 좋은 일인데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남의 짐을 지며 서로 돌아볼 때 주님은 좋은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동력자로서의 자질은 함께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 같아요? 물론 탁월한 능력이나 탁월한 지혜나 뭐 이런 것이 뭐 놀라운 힘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일하려면 동력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 같습니까? 그건 겸손입니다. 동력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겸손이에요. 동력자는 섬김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려 할 때 함께 일할 수 있고 그 동력할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교회에서 동력자로서 동력할 때 좋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력할 때 좋은 보상을 얻어요. 그 해치지 말고 말이죠. 깽판 치지 말고 동력을 해요. 이왕 할 거 말이죠. 이왕 할 거 같으면 함께 하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그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좋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보상. 맡기는 일들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십시오. 그게 뭔 좋은 보상을 얻는다. 예. 시편 58편 11절입니다. 시편 58편 11절.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불의한 세계에서 의롭게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봐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계,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겠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겠다는 말은 사실 뭐 거의
남들이 말할 때 거의 자살행위죠. 근데 의롭게 살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라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자란 의로우신 주님과 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법을 버린 자는 모두 사악한 자들입니다. 주의 법을 버린 자는 다 사악한 자들이고 주의 법을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예.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히브리 6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느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성도들이 주를 위해 수고할 때 보상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헛되지 않다 이거죠. 헛되지 않다. 히브리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지금까지도 성도들 섬기며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 보상을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향한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향한 모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그 섬김에 대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며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시길 원하시고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해도 내가 원한다 그럽니다. 주님이 원한다. 내가 해주길, 보상해 주길 원한다. 보답해 주길 원하신다. 그 보답해 주길 원하신다. 그 소망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또는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 큰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주와 복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일은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이는 이 현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보상을 받는가? 주님 언제 우리를 보상해 주시길 원하느냐? 성도들이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빌려줄 때 보상이 큽니다.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 일한 만큼 대가를 바라고 그 이상을 바랍니다. 대가를 바란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손해봤다 그러고 손실, 이건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주님은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가는 누구한테 온다고? 주님으로부터 온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감사 인사조차도 바라지 말고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그분께서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이 받을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항상 저 하늘에 가서 내가 받을 보상이 있을까 싶은데 그 보상이 너무 커서 놀랄 겁니다. 이건 내게 아닌 게 아닌가, 동명이인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한 것 이상으로 주어집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채권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에게. 다만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갚아주시리라.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주님께 많이 빌려줬습니까? 주님께 빌려드린 것이니 주님 모든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달아놓으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상이 굉장히 많죠. 말씀이. 성도들이 자원하여 주의 일을 행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원해서 하는 일에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제로 우리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이는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뭘 얻는다?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청지기직을 내가 맡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바로 보상이다 이거예요. 우린 주의 명령을 치러도 수행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하신 대로 보상을 얻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상해 주시길 원한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 성도들이 확신을 버리지 않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큰 보상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지니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부활의 확신, 더 나은 하늘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는 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분은 확신이면 말 그대로 내 믿은 대로 됩니다. 확신한 대로 확신이 큰 보상을 얻습니다. 이런 확신을 버리지 않을 때 큰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요한의 1장 8절로 갑니다. 언제 우린 보상을 받는가? 성도들이 자신을 살필 때 보상이 있습니다. 요한의 2서 1장 8절. 요한의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펴야 돼. 이로써 자신을 살필 때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이 자백할 것은 자백하고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피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골로새 11장 31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심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지하는 겁니다. 판단하면 하나님께 뭘 받지 않는다? 저지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지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해결한 죄는 주님이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했어요. 내가 사악한 자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사악한 자다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판단한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보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계시록 11장 18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를 걸었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원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여러 차례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없습니다. 자, 다시 룻기로 갑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길 구했는데 지금 룻이 바로 위에서 말한 이와 같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재히 찾고 선을 향하고 바랄 것 없이 자기 어머니에게 향한 일들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보상에 해당되는 주를 두려워하는 이런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의 이런 말은 농담이나 빈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다 룻은 확실하게 보상을 받았어요. 주께 보답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룻은 자신이 향한 선한 행위들 뿐 아니라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를 택한 보상과 보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말이죠. 그 룻의 행위,
사랑에 쓰고 그리고 어머니 그 형제를 섬겨온 것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 6장 10절 말씀이 룻에 정확히 응답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에게 신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압 사람들에게 모압 땅에서 신을 섬기는 일이라는 그저 울고 불고 뭘 갖다 바치고 그 신의 진노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는 종교였고 마귀에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기로 한 것은 그녀가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결정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연애하고 중매할 때 남편 잘 먹고 올라 고생하고 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는 말이죠. 성질도 좋지 않고 말이야. 엉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싶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들어왔나 이래 싶어도 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 인생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섬기로 결정했으면 그 사람 인생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그것은 핀 겁니다. 그것은 핀 거예요. 룻의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하면 그 자기 땅으로 이민한 유대 사람 집에 시집 가가지고 가자마자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가자마자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말이지. 룻 같은 경우는 아주버님까지 다 죽어버렸대. 다 죽어버렸대.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말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위로와 격려가 있고 말이죠. 네가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어머니란 나오미는 말이야 자꾸 네가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 그러고 말이지. 그 어머니란 사람이 가장 큰 또 믿음의 방해자였어요. 근데 순례 얘기를 한번 걸어보겠다는데 계속 앞에서 내가 따라 돌아가라 해대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 룻이 말이죠. 안 돌아간다 이거지. 안 돌아간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그에 대한 결과나 축복이나 보상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 정도 지식이 없는지 몰라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딱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는 유대 땅에 가서 유대 백성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룻에게 무한대로 그냥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편 91편 4절 6절입니다. 시편 91편 4절 6절. 이런 케이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감탄하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케이스는 대부분 다 말이죠. 하나님 나를 택하셨노라는데 룻의 경우는 말이죠. 룻이 하나님을 택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뭐 예정론자들은 또 발칵 뒤집힐 말이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고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룻을 택해놨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룻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 유대 백성을 택했고 하나님을 택했다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에서 뭘 택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과 사망 중에서 뭘 택해야 될지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만몬 중에 뭘 택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택해야 될지 알아야 해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중에 뭘 택해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뭘 택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역 성경 택합니다. 개역 성경 택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에 대한 결정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었다 그럼 누가 그걸 택하라고 그랬냐고요. 그건 네 책임이지. 네 책임이지. 내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누가 그 성경 읽으라고 그랬냐고요. 내가 다닌 교회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교회 다니라고 그랬냐고요. 택하라고. 택하라고요. 그 선택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택해놓은 거 아니었습니까? 요따위 소리 못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시편 91편 4절 6절. 시편 91편 4절 6절.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려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로다.
어떻게 이래 된 겁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 룻이 유대 땅으로 올 때 사실은 앞이 안 보이는 길입니다. 그게 앞이 안 보이는 길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열을 어렵다 힘들다 한숨을 내쉬어도 말씀에 따르면 그냥 잠잠히 주의 날개 아래 쉬고 있으면 말이죠. 사실은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 해결될 문제예요. 시편 63편 7절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시편 63편 7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됐을지 몰라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룻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보아스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왔다 이거죠. 날개 그늘 아래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룻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상 받는 장면이 주르륵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로 합시다.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다음 시간부터 보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와 베푸신 긍휼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더욱더 주를 위해 수고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동기를 허락해 주시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